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고 또 이만 하늘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제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하시다가 거기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앉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무한하셔서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기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위해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던 그때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왜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는지, 왜 그런 환경과 시간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바 되는 주님 앞에 저희는 아무것도 숨길 수도 없고 감출 것도 없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가 대단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어제보다는 좀 더 나은 저희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시고 이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향하신 주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주님, 교회를 위하여 음식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들에게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 결국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면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도관광 다음 주 월요일 설악산과 속초로 가져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은 다음 주 월요일날 일정 잡지 마시고 교회로 9시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은혜로운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기도카드가 필요하신 분은 필경대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첫째 주에 하는데요. 발표를 준비하는 부서는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순서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맛있는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다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부서별 목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549면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말씀의 제목은 삶이 버거울 때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지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사망하신 분들의 숫자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자살률 1위인데 2020년부터 2022년 동안 3년 동안 코로나 사망자는 32,15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의 숫자는 39,267명이었어요. 코로나로 인해 죽은 분들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던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으로 인해 죽으신 전사자보다 오히려 전쟁으로 인한 불안과 염려로 인해서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신 분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죠.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삶이 좀 나아질까 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이 들리고 또 이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어린이들과 여자분들이 이렇게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는 먹구름으로 인해서 유가도 오를 것이다. 또 은행 이자도 올라갈 것이다. 주식은 폭락하고 여러 가지 가정 경제도 어려운데 이렇게 우리의 가정에서 또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도 사는 빡빡하고 또 엄마들도 아빠들도 또 어르신들도 전체적인 이 먹구름 때문에 너무나 암울해하고 계시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영적 침체와 또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삶이 버거우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도 이 상황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내가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좀 세상이 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현실은 더 악화되어 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엘리야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바알 왕과 또 아세라가 이제 왕비가 되죠. 근데 아세라는 저 시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의 딸이었는데 이제 왕비가 되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이렇게 색출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온 나라를 이 바알과 아세라 아주 타락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런 가운데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 대결을 해요.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가. 그래서 영적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딱 드러내고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기손 시내가에 가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를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이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너무나 마음이 무너져서 삶이 버거워서 저 광야로 도망을 가고 그리고 한 로덴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4절까지 말씀인데요. 교도해 오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를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과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빛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그리고 또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시잖아요.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고 엘리야예요. 그럼 모세는 누구를 대표하냐? 모세는 율법을 대표해요.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해요. 그 선지자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야예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둘 다 이렇게 너무나 삶이 버거워서 영적 침체에 빠지고 탈진해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영적인 거장들도 삶이 버거워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침체와 탈진 등 정말 삶이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영적 침체와 탈진, 삶의 버거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증상이 육체적 탈진인지 또 정서적 탈진인지 혹은 영적인 고갈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대하는 육체적 탈진일 경우인데요.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힘들 경우에는 먹으며 또 쉬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5절 말씀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잘 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자,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또 자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또 말합니다. 일어나 또 먹으라. 더 먹으라.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호렙산까지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천사는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죠? 더 먹어라, 더 자라, 또 먹어라, 또 자라. 충분히 먹고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대학 진학에 실패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할 때가 있고요. 또 성인이 되어서 취업을 하고 혹은 사업을 할 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엘리야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결과가 좋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막 탈진, 마음이 힘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다 그냥 내려놓고 싶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좀 쉬면서 잘 먹어야 돼요. 잘 먹고 잘 쉬고 다시 달려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먹어야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쉬어야 다시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으로 못 먹고 못 잠들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먹고 쉬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때로는 취업에 실패하고 또 때로는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저는 제가 원하는 대학에 대학 진학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직장을 다니면서 취업에도 실패한 적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또 사업도 실패해봤어요. 그러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계획이 실패했다고 지금 내가 좀 하는 일이 안 된다고 마음이 무너져서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미래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내일 일을 염려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부모는 다 이미 학비 다 준비하고 학용품 다 준비하고 과금비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가 잠을 못 자고 내일 일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참 공급자가 되신다. 예수님도 영적 침체에 빠져서 다시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서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제자들을 위해서,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2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신다. 숯불에 떡과 그리고 생선을 구워서 주시는 거예요. 먹어라, 쉬어라, 충전해라.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하는 일이 좀 공부가 어렵고 또 취업이 어렵고 힘겨워할 때요, 잘 먹으세요. 때로는 가족여행 같은 데 가서 정말 그 지역에서 아주 정말 유명한 그런 맛집 가서 잘 먹으세요. 때로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선물할 때가 필요해요. 가서 충전하고 쉬고 리조트 하나 잡아서 거기서 그냥 조식 먹으면서 그냥 좀 쉬고 바다도 보고 산도 보고 충전을 좀 해야 돼요. 충분한 쉼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해야 합니다. 충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여러분과 매일매일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근데 깜빡 잊고 충전을 안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배터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방전이 되고요. 스마트폰을 매일매일 충전해야 하듯이, 그리고 자동차가 아무리 바빠도 기름 떨어지면 못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주유소 가서 기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갈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도요, 이게 먹고 쉬어야 충전이 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곳에 가서 풍성히 먹고 충분히 쉬면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 바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잘 먹고 잘 쉴 수 있는 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우리 교회는 이제 자립 대상 교회를 섬기는 그런 조직이 있는데 개척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금을 보낼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은 꼭 그분들을 모아서 부부동반으로 모아서 한 2박 3일 정도 여행을 시켜드리고 잘 대접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시찰의 석인데 이번 주에 시찰의 야유회를 가는데 목사님들 모아서 저 치악산 황장숲이라고 해서 거기 가서 맛있는 식사 사드리고 또 좋은 카페 가서 차도 사드리고 그리고 그 숲길 계곡 따라서 숲길 걸으면서 이렇게 충전과 휴식을 드리는 것도 참 좋은 거예요. 목회자라고 해서 맨날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동반으로 와서 잘 먹고 잘 쉬고 위로를 받고 가면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좀 여백에 숨 쉴 수 있는, 숨통이 좀 트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육체적인 탈진이 왔을 때는 잘 먹고 잘 쉬면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고갈일 경우인데요. 영적인 고갈일 경우에는 이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중매체가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만 해도요. 이스라엘에서 하마스와 전쟁을 했다.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다.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몰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대중매체가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단 TV를 틀거나 뉴스를 틀거나 아니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수많은 정보들, 아주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수많은 뉴스들, 골치 아픈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걸 읽고 듣고 강요받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전쟁의 소식들, 참상과 비극, 세계 경제의 먹구름, 그로 인한 가정 경제의 불확실성과 걱정, 기름값도 오를 것이다, 조식은 폭락할 것이다,
대출 이자는 더 높아질 것이다. 뭐 이런 세상의 소리를 듣고 또 우리는 여러 사람의 소리를 들어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힘들다. 직장생활이 힘들다. 사회생활이 힘들다. 친구관계가 힘들다. 이런 이 주변 사람들 또 가족들의 소리를 듣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저기 큰 소리로 들리는 강한 바람 소리, 지진 소리, 불같은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마음을 무너뜨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여러 가지 바람, 지진, 불 가운데 주님 계시지 않으셨어요. 다 지나가는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이런 바람 같은 소리, 지진, 전쟁, 불 같은 소리들, 여러 가지 정말 내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복잡하게 하는 세상의 소리들,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이 가득하니까 내 마음이요 자꾸 우울해지고 걱정의심이 몰려오고 사는 게 힘들어지고 그런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수많은 세상의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수많은 전쟁의 소식, 세계 경제의 먹구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리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못해요. 평안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나를 방치해두면 영적 침체에 빠지고 삶이 버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새 힘이 솟고 담대해지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읽으면서요, 내게 주신 내마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줘요. 그 말씀이 실상이 돼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공급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살펴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왜 걱정을 해요? 아버지가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이사야 55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돼요.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돕고 계시지. 아, 그렇지. 나는 혼자가 아니지. 주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요,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니까? 천지 지으심,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는 힘이 생겨요.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날아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귀를 열어 세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나의 눈과 귀를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 답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 수요일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는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서로를 좀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 용서가 없어요. 타협이 없어요. 아, 어린 나이가 죽든 말든 세상에 답이 없어요. 극으로 가고 있어요. 둘 다 극으로. 전쟁과 테러는 끊이지 않을 거야 앞으로. 그럼 답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고 했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악으로 선을. 네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굶주리거든 먹게 하고,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고, 어려움 당하면 도와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양원 목사님처럼 사랑으로 품을 때 그 원수가 변화되고 세상에 평화가 오는 거지, 세상 논리로는 세상 방법으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사람에게 답이 없어요. 나를 봐도, 주변을 봐도, 사람을 봐도, 세상을 봐도, 현실을 봐도 답이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 주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괴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괴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단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고가일 경우에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 교신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앙망하고 나갈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 힘과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육체적, 정서적 고가일 경우에는 사람을 살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본문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나 아니면 안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죠? 그 일을 꼭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죠? 근데 내가 없어도 다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데 내가 아니어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슈퍼맨 컴플렉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 아니면 안 돼요.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다마스커스죠.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이 하사엘이 어떤 사람이냐? 이 하사엘 아람 왕과의 전쟁에 나가서 아합 왕이 죽습니다. 아합 왕을 제거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을 전부 타락하게 만들었던 이 아합 왕이 하사엘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이 예후는 누구냐? 이 예후에 의해서 이세벨이 죽습니다. 게바세가 이세벨이 예후가 왕이 돼서 이세벨을 처단을 할 때 떨어져 죽죠. 그래서 개들이 그 시체를 먹는데 이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배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사는 누굽니까? 갑절의 능력을 받죠. 갑절의 영감을 받아요.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과 영감을 받아요. 그리고 이 엘리야 손자의 모든 사역을 이어받죠. 후임자로 세우랍니다. 하사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고 남은 자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너 혼자 아니라는 거예요.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나만 남았구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 아니어도 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어. 네가 그거 다 하려고 하지 마. 가서 하사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아합을 처단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서 이스라엘을 처단하고 그리고 너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이제는 후임자 엘리사에게 맡겨. 네가 아니어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너무나 힘들었죠.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광야 인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고 양식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양파도 먹고 이것저것 다 먹었는데 맨날 만나만 먹냐. 아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이해는 되죠. 왜냐면 우리 임수생 고등어 좋아하잖아. 고등어. 근데 형 모의수생이 한 달 동안 고등어만 고르었대요. 힘들었어요. 아니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한 달 동안 고등어를 먹여. 도시락을 싸줘도 고등어고 아침도 고등어 점심도 저 아무리 좋아해도 여러분 저도요 내 교회 음식 나오면 다 싸가라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남기지 말고 다 싸가시고 하잖아요. 그저 한 끼 먹을 것만 그냥 싸가야지. 막 어떤 경우 음식 나오면 일주일 동안 내가 뭐 음식물 쓰레기통이냐 내가 아무리 맛있어도 내가 음식물 쓰레기통이냐. 근데 여러분 세상에 40년 동안 만나면 보니 이스라엘 분들이 원망불평 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망불평 누구한테 해요? 모세에게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대로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막 해준다고 해줘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어렸을 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저도 그 말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왜 당신 이렇게 가난한 거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 11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탄식을 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의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있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뵀습니까? 내가 뵀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낳습니까? 내가 뵀습니까? 왜 나한테 맡기셔가지고 이 모진 고생을 하고 이 원망불평을 나에게 듣게 하십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께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준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고기 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고기가 어디냐 말이야. 광야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지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감당 못하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까 엘리야가 했던 거죠.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 사는 게 아닙니다. 이 감당 못할 인간들을 내게 주셔가지고 내가 어쩌다 이런 집에 태어났는지, 내가 어쩌다 저런 사람을 만났는지, 내가 어쩌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담당하게 됐는지, 내가 뵀으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맡기셔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나 죽여 나 못 살아 이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그 다음 절에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70인의 장로를 세워주십니다. 모세와 함께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70인의 장로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참 공급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고기 그래 내가 줄게. 이제 얼만큼 주냐? 아주 질기도록 줄게. 질기도록 줄게. 네. 우리 임시는 고등어 좋아하는데 한 달 동안 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똑같아요. 근데 질리도록 한 달 동안 줄게. 아주 이에 껴가지고 니네 입에서 고기 냄새가 풀풀 나게 해줄게. 18절 말씀.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을 여호와께서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얼마큼 주냐?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라. 21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장정만 20세 이상 되는 장정만 60만 명이온대. 그러면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좋기 250에서 300만 명은 되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이 고기를 어디서 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70억 인구,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70억 인구를 다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200만, 300만 명의 먹을 고기가 없을까요? 하나님 바람을 쫙 불어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는데 메추라기 떼가 반경 30km, 반경 30km 안에 허리만큼 쌓아요. 허리만큼. 그거 먹다 지쳐서 메추라기 보기만 해도 아주 그냥 질려버려 아주 그냥. 여러분 한 달 동안 통닭만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먹다 질려버려. 하나님은요 참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70억 인구를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시라니까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 말씀에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은 소가 한 결이가 있다면 한 결이가 뭐예요? 두 마리가 멍에를 메고 같이 밭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멍에를 맨 소 두 마리가 사실은 어미소와 새끼소인데 어미소가 혼자 그냥 밭을 갈아도 돼요. 근데 왜 새끼소를 데리고 그 멍에를 메냐? 가르쳐주는 거예요. 밭을 이렇게 메는 거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힘은 누가 샀어요? 어미소가 다 쓰는 거예요. 그냥 새끼는 따라만 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은 그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지시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담당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너는 따라만 가라. 너는 순종만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인생은 하나님께 맡길 때 마음의 쉼을 얻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진리를 참 감사하게도 젊은 시절에 깨달아서 전 교회 무거운 짐을 제가 지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저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진 않아요. 왜? 사람은 성령이 변화시킨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다만 기도할 뿐이죠. 나는 나의 일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공부를 뭐 잘하지 못해도 저는 하나님 우리 아들의 미래를 다 잘하시고 재능을 아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요. 물론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겠죠. 일을 준비하겠지만 결과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그러니까 마음의 쉼을 얻는 거예요. 지금 뭐 그렇게 막 고민하면서 잠 못 자고 막 근심하면서 막 좀 그러잖아요. 아이고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어요. 인생.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게 해결해 주세요. 주님의 모든 은혜에 맡길 때 주님이 다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결론인데요. 삶이 버거울 때 이 육체적인 문제일 경우에는 먹고 쉬며 다시 일어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침체일 경우에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레마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항상 말씀 안에 가면서 그 영혼이 소송케 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세임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정서적인 문제, 슈퍼맨 컴플렉스일 경우에는 사람을 세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시오
다 같이 나서 결단 찬송가 91장 힘차게 진행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현실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영적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라 말씀하시며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에게 참 공급자가 되셔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을 위로하시며 또 세미한 음성으로 약속을 주시고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담당해 주시며 모든 영적인 문제와 또 육적인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엔 답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며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앞날과 미래와 가정과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로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